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 주일. 차분히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새로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멋지다 그런 생각해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새 소리도 다양하고 온갖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은데 그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음으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6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자녀 양육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 맨 첫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충만해지려면 번성해야 될 것이고 번성하려면 많이 낳아야 될 것이고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복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로 거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불임이 많아지고 사회 문화적 여건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만혼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양육이 힘들어지면서 또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것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해지면서 거기다가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피임은 손쉽게 되면서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 자체를 인간들이 통제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점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독신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낳은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날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을 거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면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자녀 양육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정말 잘 양육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일까요?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침으로 맨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지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자녀를 낙심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워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부모에게 노엽던가요? 뭐든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노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을 무시할 때, 인격이 무시당하면 노여워집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사랑이 아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매를 드는 경우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분하게 생각하고 노여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편애를 할 때 자녀들은 또한 노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비록 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긴 했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는 마치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자꾸 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자녀가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임을 인정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어리든 많든 다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각, 그 판단,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거의 모든 것을 내 도움 없이는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내 도움 받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 말 말고 참말 말고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가끔씩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웠고 너를 돕고 있고 내가 아니면 너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전권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셨고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볼 때에 그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그 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요, 부모들의 마음이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상하는 보상으로 기쁨을 이미 충분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든 공로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워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른 처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미 받을 보상을 기쁨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친 편견이나 오해나 또는 편애나 지나친 요구를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 입장에서 자녀를 보게 되므로 자녀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 모든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뭘 잘하는 자녀와 잘 못하는 자녀를 심히 차별하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차별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요. 학교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딱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고 하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부모에게도 내 자식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고 못하는 아이고 그러면 그 둘을 놓고 부모가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을 하고 그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차별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더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갖지 못한 또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공부 잘하는 아이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사실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일이 없도록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으로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 지침을 주셨는데 이어서 곧바로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비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야 좋은지를 잘 아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이를 양육하는 이 파이스란 말에서 파이데이아란 말이 나왔고 이 파이데이아는 그러므로 자녀를 책벌을 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도 옳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부모가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반드시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는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친다고 말씀하시므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옳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주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주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주의 교훈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쇠마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섬기는 그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으로 먼저 대접할 수 있을 때 어느 우리가 또한 대접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또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섬기는 그 일이 짐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럴 때 이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떤 경우나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베푸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은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고 아니 바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자녀는요, 그 강요를 아주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권면하면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참 나쁜 것이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부모가 거짓말을 가만 보면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는 뭘 배우는 거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이렇게 요령껏 잘만 하면 된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아이한테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모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돈을 더 좋아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말이고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 그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본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오래 참고 많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많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많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좀 나이를 많이 안 먹고도 어른스러워졌는데 요즘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냥 부모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속이 막 불이 나고 막 속이 상해 죽겠어도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많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증 때문입니다. 부모가 너무 조급해요. 빨리 뭐가 어떻게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녀가 좀 삶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잘 안 되면 부모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막 몰아붙이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교훈만이 아니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훈계라는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란 말은 누데시아란 말을 쓰는데, 이 누데시아란 말은 누스라고 하는 정신 또는 마음, 이성을 뜻하는 누스라고 하는 말과 또 위치하다, 배치하다 또는 놓다라는 뜻을 가진 티뎀이라는 말을 합쳐서 두 단어가 하나가 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로 말로 충고하고 권면하여서 마음에 품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 말하고, 세 번 말해서 안 되면 네 번 말하고, 계속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그 속에 그 말이 아주 새겨지도록, 못이 박힌 것처럼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요, 이렇게 아주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율법 교육을 시킬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집 문 임방에 붙여서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보게 하고, 머리 이마에 계속 그 말씀이 있게 하고, 손목에도 오른손을 내밀면 왼손을 내밀면 걸어가면서도 오른손 왼손 손목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쇠마의 말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쇠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어디에서나 그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 때가 되면 자식들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이 박힌 것보다 더 단단하게 박히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힘을 다하고. 그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뜻을 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 힘을 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말을 하면요, 그것이 전부일까?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말하게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계속되는 한 무엇도 계속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 말씀 하나를 그냥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요, 계속 한쪽에서 묻고 한쪽에서 대답하고 또 이쪽에서 묻고 저쪽에서 대답하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중에 논리가 딱 정연하게 잡히고 아주 생각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아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그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게 뭐라고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의 지침을 꼭 잘 알고 따라야 됩니다. 기준도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어제는 저 방향으로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자녀 양육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모든 판단에 자녀 양육의 근거, 그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기준으로 한다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부모가 아이를 주일날 공부하라 그러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학원에 간다 그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부모님 중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자녀를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시험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못 가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일이 그 부모가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기준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상 기준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준이 달라져야 돼.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공부를 못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잘하면요 세상에서도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엉터리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세상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이 성남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은요, 그 교회 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그 목사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공부도 하고 말씀대로 하게 했는데 다 장학생이고 다 공부 잘하는데 주일날 그 목사님이 공부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사는 거 보면 목사님이 걱정이 될 때가 많대. 그래도 하나도 걱정 안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 다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 다 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서 어디에 가서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잘만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학교 공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교회 교사 선생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신앙교육 책임지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녀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부모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 신앙 교육하는 것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 교육하는 것 부모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잘 협력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어렸을 때는 언젠가는 신앙생활 잘 하겠지. 언젠가는 교회 잘 나오겠지. 아니, 학교 안 가는 아이도 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내가 이해가 돼. 학교 안 가도 언젠가는 학교 가겠지. 근데 학교는 안 가면 난리가 나면서 교회는 언젠가는 교회 가겠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단 말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다. 그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겠어요? 목욕탕 주인장.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뵈니까 여기 제 손가락으로 셀 만큼 몇몇 분 외에는 지금 다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가 다 커서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는 부모한테 자기 말 들으라고 뛰어드는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 때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눈물을 쏟아가며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냐고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때를 아직 놓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여기 주신 이 지침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이미 때를 놓치신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